욥기 10장에 보면 당대 최고의 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욥이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받게 되자 죄로 인해 고난을 받게 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친구들은 욥에게 너의 거짓된 삶을 회개하라 이렇게 권고를 받습니다. 이때 욥이 친구들의 정죄에 대해 하나님께 간절히 항변하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세 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죄인 취급하지 마십시오. 무슨 일로 나 같은 자와 다투시는지 알려주십시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이 몸을 학대하고 멸시하시면서 악인이 세운 계획은 잘만 되게 하시니 그것이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됩니까? 주님의 눈이 살과 피를 가진 사람의 눈이기라도 합니까? 주님께서는 매사를 사람이 보듯이 보신단 말입니까? 라고 항변하는 그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 앞에서 모범된 의인으로 열심히 살았던 자신의 삶을 부정하는 친구들의 그 노략질에 마음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렇게까지 노략질 당하는 것을 어떻게 그냥 방치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나를 정죄하는 저들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똑같은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욥의 울부짖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의인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어떤 영적 고통은 욥의 때나 지금의 때나 한결같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열심히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는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노략질하는 세상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좀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손해볼 마음도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을 이것을 이용해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더 악랄하게, 더 힘들게 대적합니다. 그런데 악한 그들이 심판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의 정결하고 성결한 희생의 삶이 현실 앞에서 모두 다 내려앉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의 노부부가 늙어서 젊은 가사도우미 한 명을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성이 행실이 좋지 않았어요. 몇 개월 가지 못해서 알 수 없는 임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 노부부가 혹시나 아이를 지울까 봐 그 가사 도우미를 설득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양자로 길러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도 먹이고 필요한 것도 먹이고 해서 이 사람을 도왔습니다.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양자로 길렀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이 못 돼서 또 임신을 해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시 이 도우미를 설득합니다. 하나보다 둘이 좋고 형제면 얼마나 좋으냐. 그러니 낳아라. 낳으면 우리가 또 양자로 길러주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둘째를 낳았고 그래서 또 양자가 한 명 더 생겼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가지 못해서 또 임신을 했습니다. 둘보다 셋이 낫지 라고 하며 또 설득해서 아이를 또 낳았습니다. 며칠이 되어 이 젊은 여성이 이 노부부를 찾아와 이렇게 말합니다. 저 일을 그만두겠습니다. 왜 일을 그만두냐? 혹시 섭섭한 일이 있었느냐라고 했더니 하는 말이 이렇게 아이가 많은 집에서 더 이상 식모살이는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을 섬기고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이렇게 힘듭니다. 오늘 본문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격분하게 만들어 결국 영적으로 무너지게 만드는 이런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올바른 삶을, 은혜로운 삶을 선택할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73편부터 83편까지 이 시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를 썼습니다.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수석이었습니다. 아삽의 시의 특징을 보면
아삽은 하나님의 명칭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엘로힘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명칭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완전하심, 존재의 탁월성을 찬양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자 바로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를 썼던 겁니다. 오늘 시편 내용도 자신이 경험한 영적 고민을 통해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을 찬양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도 기록되었습니다. 찬양대 수석이었던 아삽은 73편에서 심한 영적 고민이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 아삽은 의인으로서 큰 시험에 빠졌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악인들의 형통함 때문이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본문 앞에 있는 3절과 12절에 도대체 악인들이 어떻게 했기에 자기가 시험을 받았는가 그 내용을 조목조목 기록해 놓았는데 이렇습니다. 내가 거만한 자를 시샘하고 악인들이 누리는 평안을 부러워했기 때문이다. 4절에 보면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몸은 멀쩡하고 윤기까지 흐른다. 5절에는 사람들이 흔히 당하는 그런 고통이 그들에게는 없으며 사람들이 의뢰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아예 가까이 가지 않는다. 9절에는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즉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른다. 12절에는 또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가 악인인데도 신세가 언제나 편하고 재산은 늘어만 가는구나. 내가 그래서 시험 받았다. 이런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큰 영적 고민이 무엇이냐면 거룩한 삶을 사는 의인의 발자취는 땅에 떨어지는데 불의한 삶을 사는 악인의 어떤 사람들은 모든 세상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기도 하고 자자손손 부와 권력을 누린다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큰 영적 고민이 있는 겁니다. 오늘 다윗의 찬양대장 아삽, 이 사람의 고민도 악인들이 너무 형통하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시험받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깨끗한 마음으로 살아온 것과 내 손으로 죄를 짓지 않고 깨끗하게 살아온 것이 허사란 말인가? 여기서 영적 고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거룩하게 하려고 몸부리쳤던 사람, 이 사람의 삶이 세상 사람들 앞에서 정결하려고 손해보고 희생했던 그 모든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단 말인가?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거룩함이 세상과 구별된 성결한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아삽에게 이 영적 의무는 단순하게 끝나지 않았습니다. 14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는 온종일 나를 괴롭게 하셨으며 아침마다 나를 벌하셨습니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의로운 삶이 이 땅에서는 무의미하단 말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는 순간부터 아삽은 온종일 그것 때문에 고민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성가대장으로서 기도를 해야 했습니다. 그 기도를 드릴 때마다 그 문제는 자신의 머릿속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하나님, 도대체 악인들이 왜 이렇게 형통한 것입니까? 기도한 것입니다. 고민이 길어지다 보니 이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앙의 현실이 이렇다면 믿음을 포기해야 될까?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 여기까지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그들처럼 살아야지 하고 결정했다면 나는 주님의 자녀들을 배신하는 일을 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런 의문이, 이런 고민이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현실에 빈번히 일어나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번 주 기독 공부에 제가 아는 목사님의 글이 있어서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목회하시거든요. 승합차를 타고 막 가는데 뒤에서 팍 뭐가 받았습니다. 받아서 보니까 고급 승용차 한 대가
목사님의 승합차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 차에 내려서 보았더니 아주 번지릇한 여성 한 분이 내리는 거예요. 내리면서 보더니 제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차 수리하시고 연락을 주십시오 하면서 명함 한 장을 주었습니다. 그 명함에는 무슨 보살이라고 써져 있었습니다. 순간 목사님께서 그 명함을 받고 기분이 뭔가 모르게 씁쓸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차는 보잘것없는 승합차인데 귀신을 섬기는 점쟁이의 차는 고급 외제차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입니다. 나는 예수님 믿으면서 고민하고 사는데 돈만 믿고 사는 옆 사람은 너무 편하게 살거든요. 나는 작은 죄로도 부끄러워서 통회하면서 어쩔 줄 모르는데 사람 죽여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나는 날마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 집 아이는 너무 평범하게 자랍니다. 그런데 기도는커녕 믿음도 없는 옆집 애들은 돈으로 과외시켜 좋은 대학 척척 들어가거든요.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삽은 이 현실의 고통을 1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더니 그랬습니다. 아삽은 얽힌 이 영적 고민을 스스로 한번 풀어봐야 되겠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현실 안에서는 악인들이 잘 사는 걸까? 왜 형통한 걸까? 라고 고민을 했는데 이게 풀리기는커녕 도리어 이것이 고통만 가중되는 결과가 온 것입니다. 내가 가진 진리가 내 삶 속에서 의문이 생길 때 성도는 극도로 고통스럽고 허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아삽은 이런 심한 영적 고민 끝에 결국은 해결을 보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7절에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자세히 보면 여기서 두 가지 은혜가 있어서 아삽은 영적 고민을 해결할 수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먼저는 어디서 해결을 보았습니까? 성경에 보면 성소에 들어갈 때야 해결을 보았다 그랬어요. 선택받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 이해될 수 없고 우리에게는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의문은 성소 안에서, 즉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허락된 의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의 의문들을 자신의 지혜로 절대 풀지 못했습니다.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11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남았지만 그 외에 70명의 제자들 중에 이 글로바와 다른 제자는 더 이상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엠마오로 돌아가 버리려고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도중에 이제는 예루살렘에는 더 이상 소망이 없으니 엠마오로 돌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순간 누군가 동행했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때 예수님은 함께 동행하시면서 왜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 고민들을 하나씩 설명해 주면서 노중에 다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우리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논리적으로 추적해 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그 어떤 것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미련해서 더디 믿게 되는 존재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절대로 성서를 떠나서는 안 됩니다. 아삽은 영적 탈진 상태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몸부림치는 자만이 진정한 하나님이 주신 답을 내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소에서 흘린 그리스도의 눈물은 결국 하나님에게는 생명이 됩니다. 성소에서 몸부림치는 그리스도인의 울부짖음은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시험과 의문이 닥쳐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결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아삽은 어떻게 해결을 보았냐면 그들의 종말을 깨달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즉 영적 기준점이 이동된 것입니다. 절대 복종을 요구하는 군대에서 지휘관이 너 기준! 그러면 사병 하나가 기준합니다. 기준하면 그 사병을 중심으로 모든 사병이 좌우로 정렬하면서 딱 줄을 맞춰 섭니다. 아무리 혼란스러워도 너 기준! 그러면 그 사병이 손을 번쩍 들어 기준하면 모든 사병들이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좌우로 정렬해서 딱 줄을 맞춰 섭니다. 아삽은 자신이 스스로 기준점을 하나 세웠어요. 그 기준점을 딱 세우고 좌우로 정렬시키니까 자기 생각만 하게, 자기가 중심이 되어 한 모든 것들이 다 잘못되어진 생각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준점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것으로 옮겨서 좌우로 정렬시켰더니 어떻게 되었냐면 하나님 중심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재정렬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의문들은 성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기준점을 세워야 드디어 우리 의인들의 고민은 정당한 고민들이 해결이 되어집니다. 이 세상의 무질서와 악한 환경들을 보고 우리의 시야를 거기다 고정시켜 놓고 좌우로 정렬시키면 항상 모든 것이 다 의문투성입니다. 기준점을 옮겨서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시각을 보아야 비로소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호남신학대학교 초대 교수신 이정신 목사님을 모시고 전도사로 있었을 때 제가 합동측에서 자랐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통합측으로 옮기다 보니 교리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얼마나 갈등이 심했던지 모든 것이 다 싫어지고 결국은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다 이 마음까지 온 거예요. 조직 신학 시간에 이 교리를 배우면 막 따지기 시작하고 막 정신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책을 읽어도 이해가 되지 않고. 그래서 신학을 그만둬야 되겠다. 그런데 전도사잖아요. 토요일 날 청년들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이제 끝내고 나가려고 하는데 청년회장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저는 이런 대목이 전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믿지 않는다. 그런데 너는 믿어라. 그렇게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제가 가는 도중에 청년회장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전도사님 입에서 나도 믿지 못하니 너는 믿어라 하고 나갈 수 있을까? 이것이죠. 왜 이 사실이 목사님께 보고가 안 됐겠어요? 저희는 항상 주일이 되면 청년들과 목사님과 사모님이 같이 식사를 했습니다. 청년들이 봉사를 하니까. 그런데 그 다음 주는 청년들이 한 명도 예배가 끝나는데 없어요. 차량 운행을 갔더니 아무도 없고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식사 자리에 갔더니 사모님도 계시지 않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겸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밥을 먹는데 저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구전사님, 저는 구전사님에 대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알고 싶지도 않습니다. 한 주인에게 두 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콩을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나누어 주었는데 한 종은 나쁜 콩부터 콩을 먹더니 우리 주인은 항상 나한테 나쁜 콩만 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한 종은 똑같은 콩임에도 좋은 콩부터 먹더니 우리 주인은 항상 나한테 좋은 콩만 주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전사님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너무 나쁜 콩만을 주어서 먹으면서
하나님은 왜 나에게 나쁜 콩만 줄까? 이렇게 고민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봐서 나에게 좋은 콩을 주셨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기준점을 이미 삐딱하게 세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지 않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기준점을 세우면 다시 하나님의 생각이 나는 겁니다. 제가 돌아와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그 식탁이 끝나자마자 엉엉 교회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여러분 한 손으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두 손으로 통치합니다. 한 손에는 정의와 심판의 손이 있고 한 손에는 사랑과 긍휼의 손이 있어요. 이 두 손을 다 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 손만 보는 거예요. 아삽은 한 손만 보았습니다. 왜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심판하시지 않을까? 이쪽 손만 보고 하나님께 불만을 토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다른 손이 있거든요. 사랑과 긍휼의 손. 하나님은 이 세상을 통치하시면서 이끄실 때 이 세상을 정의롭게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를 주신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자기 일을 믿는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주셨기 때문에 정의와 심판보다 사랑과 긍휼을 통해서 완전하게 이 세상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거든요. 이것을 아삽은 드디어 나중에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기준점을 바꾸니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하나님의 통치가 보인 것입니다. 73편 기준점을 바꿔버리면 37편이 됩니다. 싹 바꿔버리는 것. 37편에 가면 다윗의 시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고 민족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으나 사울 왕의 미움을 받아 10년을 넘게 도망다닙니다. 도망다니면서 사울 왕에게 복수할 수도 있었고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울부짖으며 복수하지 않고 참고 기다립니다. 다윗이 늙어 죽을 때까지 대적들은 항상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그랬습니다. 왜 불평하지 않습니까? 언젠가 그들은 반드시 종말의 때에 멸망을 당한다는 것을 사울 왕을 통해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7편 5절과 7절에 또 이렇게 충고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통치는 그냥 지나가지 않고 반드시 심판하셔서 최후 승리를 이루기까지 그리스도인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37편 35절과 3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 잎이 무성함 같으나 화려한 것 같이 보일지라도 내가 지나갈 때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 온전한 사람을 살피고 정직한 자를 볼지어다. 모든 화평한 자의 미래는 평안이로다. 범죄자들은 함께 멸망하리니 악인의 미래는 끊어질 것이나 의인들의 구원은 여호와로부터 오나니 그는 환난 때에 그들의 요새이시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악인과 의인 그 사이에 종말이 있고 그 종말에는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는다. 그러나 의인은 구원을 받는다. 이 결과에 대해서 확신하기 때문에 그는 기다리고 눈물로 씨를 뿌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큰 시험에 빠져 영적 탈진에 이르렀던 아삽도
성소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깨닫고 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짐승처럼 보잘것없는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셔서 이제 깨달았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한 것이 복이다.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결국 의인은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많은 과정 중에 의문이 있지요. 그 의문의 마지막은 뭐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구나. 그래서 나는 항상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삶을 살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것이 의인들의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은 가라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너무도 분명하게 선과 악의 현실에서 의인은 마지막 때를 바라보아야 된다라고 하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 주십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리는 어떤 주인과 같은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렸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도 같이 자라서 보였어요.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묻습니다. 주인이 대답합니다. 원수가 이렇게 했다. 그래서 종들이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지금 종들은 뭘 보는 겁니까? 가라지만 봅니다. 가라지가 있으니 저걸 뽑아버립시다. 정의와 심판을 함께 역사해 주십시오.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주인이 뭐라고 말하냐면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종말의 마지막 때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러니 가만두라는 거예요. 종들은 가라지만 보니까 속히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져 정의로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주인은 가라지만 보지 않고 어디까지만 곡식까지 봅니다. 우리의 시선은 이렇게 나 중심적으로 항상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꾸고 나면, 기준점을 바꾸고 나면 믿는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최후 심판의 역사가 어떻게 이끄시고 있는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저 가라지들과 함께 자라게 하시면서 어떻게 이끌어가고 있는지가 우리 눈에, 우리 마음에 이해가 되어지면서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 때문에 흘린 눈물이 값없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의 눈물을 값없게 땅에 쏟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향해, 성소를 향해 기준점을 바꾸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 사랑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하는 이유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이해시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밖에 구원이 없듯 교회 밖에 나가면 우리의 생각들이 다 정리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더 혼란스럽고 더 아픔이 가중될 뿐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점을 바꾸고 나면 우리의 인생의 모든 해답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져서 우리는 값진 삶의 그 뜻을 이해하고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가정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